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피로써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자들 1000명만을 처형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위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처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란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사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언약, 제사장 언약, 선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선민 삼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었던 것만큼 그분의 질투도 불같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적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함축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 때문에 온전하고 공의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여서 공의를 굳게 하여 죄악을 묵과하신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죽음의 길로 치닫도록 내버려두는 방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의 없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한 분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간의 탄식이나 울부짖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만 죄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곳에는 항상 피로 속함을 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간을 구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패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선민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만 완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는 말은 비느하스가 단순히 개인의 소심이나 개인의 질투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해돼버리고 루즈해버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일어나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열심을 나의 질투심이라 라고 한 것은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견줄 만큼, 하나님의 열정에 견줄 만큼 아주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생명의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타협안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의분에 찬 행동은 그들을 연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만약 비느하스의 질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24,000명 이상의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느하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임무를 그가 훌륭히 수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죄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백성을 위한 속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임무를 아주 충실히 감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즉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의하여 비느하스 가문은 AD 1세기 로마의 공격으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즉 에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담대히 일어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느하스 한 개인을 높여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비느하스 개인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대표로 받은 축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승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느하스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그 이전에도 아론의 권위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에게 승계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레위 자손의 계열의 대제사장직이 도전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레위 가문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에게 계승된 제사장직에 대하여 함부로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평화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뚜껑 좀 닫아주세요. 자, 여러분, 비느하스가
죄로 인해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찔리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 사탄 마귀와 뒤엉켜서 한 몸이 돼서 십자가에 단번에 찔리셔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명과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사탄과 한 몸이 되어 우리 죄로 인한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이요, 훈련이요,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느하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하나님과의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파수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책임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제사장적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비느하스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불의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 오늘날은 비느하스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느하스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단호함,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우리가 귀하게 얻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단호함, 불의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의 작은 죄와 불의와 타협한다면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참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쾌락을 좇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비느하스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비느하스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 거룩한 단호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패역한 행위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거룩한 단호함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열정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채연이 때문에, 바로 성현이 때문에, 우리 이슬 집사님 때문에, 성현이 때문에 다 말 못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단호함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단호함,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성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말씀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의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한 그 남자의 정체와 그 미디안 여인의 정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남자는 시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몬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시므리의 출신을 밝히고 시몬 지파의 이 실패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이제 쭉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많은 실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세 지파의 실패 사건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 주 26장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 죽었냐면 60만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세 지파의 반역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지파, 아무도 성현아 나가죠. 지수 아무나 찍어봐. 질문이 뭔지도 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큰 반역 사건. 특별히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이게 26장과 연결이 돼요. 이것은 결국 창세기의 세계관과 연결이 됩니다. 야곱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르우벤 지파. 고라 일당과 르우벤 지파가 당을 형성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다가 땅의 입을 열어서 묻혀버렸어요. 이 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사건이 시몬 지파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의 반역 사건을 성경이 특별히 기록합니다. 민수기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민수기의 말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창세기 49장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성경이 시므리의 출신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 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 저린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란 높이 들어 올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민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되어 백성의 두목으로 높이 들어 올려진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민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거룩에 앞장서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그의 지파의 명예와 위상에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의 지파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사건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일한 범죄에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진행되는 제2차 군대 개수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는 1차 때의 59,600명에서 2차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이 시므온 지파가 세 번째 지파였던 거예요. 유다 지파, 단 지파, 시몬 지파. 그런데 2차 개수 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63%가 죽어버려요. 37,100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도 점점점 쇠퇴하여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한 지파가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 신명기에 나오는 12지파를 향한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냉엄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므리와 함께 음행의 죄를 범하다가 죽은 여인은 고스비였습니다. 그녀는 미디안의 5 왕 중에 하나인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수르는 작은 부족의 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나 옥처럼 미디안 5 부족 중에 하나를 다스렸던 비교적 큰 부족의 통치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딸이 이처럼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죄악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범했다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수르는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의 리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하고 맙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대적하다는 말씀은 꺽쇠로 꺾다, 꺽쇠로 죄다, 적군을 포위하여 서서히 멸망시키다는 뜻이고, 치다는 도리깨로 친다는 뜻으로 살육하라, 학살, 대학살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명령으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완전히 초토화시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도록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유혹했다는 말은 그들의 유혹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철저히 파멸하고자 하는 아주 사악하고 강렬하고 계획적인 유혹이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무너뜨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려는 지극히 사탄에게 속하였다. 지극히 사탄적인 유혹을 하였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대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조금의 타협도 없이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죄에 빠져 실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한 사탄에 대한 심판,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전투 사명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고스비 사건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뼈아픈 거울로 기록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집중을 하십시오.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발람의 사술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사술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모압과 미디안의 귀계는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이게 지난주 문제였죠?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시습.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배신감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배신감 때문에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배신감 때문에 내버렸다. 말 되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미리. 저요? 저는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했다. 무슨 계획?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했다. 우리 중에 제일 정답이에요.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범사 물꼬리 잡았어요.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우리 중에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 이제 대가리기 시작해. 이제 우연히 답을 말해놓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의 축은 1차 인구조사이고
후반부의 축은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5장이 전반부고 26장에서 36장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25장 전반부의 마지막이 어디죠? 전반부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1세대의 운명은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5장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를 싹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25장의 바알볼 사건은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은 출애굽 1세대의 최초의 반역 사건인 그 사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의 최초의 반역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은 출애굽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닮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산 위와 산 아래에서 이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는 영원한 축복과 언약이 선포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영원한 축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산 아래에서는 이에 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자,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소망,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역 사건 바알볼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산 높은 곳에서 발람을 향해, 그 전에 첫 번째 사건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건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껏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한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산 아래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애쓰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 배교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로써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가 되었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 선택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교에서도 레위 지파 제사장 비느하스가 죄인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모압과 미디안의 계계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운명은 신의 산 배교에서 시작하여 바알볼 배교로 그들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생명은, 인간의 육신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속한 생명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은 조금의 계몽은 됩니다. 조금의 계몽은 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역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육체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아주 얄팍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볼 사건을 통해 출애굽 세대를 모두 광야의 먼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새로운 세대만을 계수하여 그들과 함께 민수기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지옥 속으로 불 속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담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 속한 생명은 계몽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에 속한 생명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까지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삶의 행태가 익숙해요.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신의 육을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아담에 속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육에 속한 자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언약과 안식과 승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번의 강을 건너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 자아를 벗기고 죽고 또 그 전에 자아를 벗기고 죽고 그 전에 자아를 벗기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광야에서 돌 12를 취하여 요단강에 12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새로운 돌 12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옛 자아는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홍해, 세렛시내가, 아르논 골짜기, 요단 강들은 모두 우리의 육이 벗겨지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육신을 따라 사는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육체를 따라 행동하고 육체를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와 반역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에 속한 자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5장 안에는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과 배신의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26장에서 3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26장에서 36장의 이야기 안에는 새로운 약속들, 새로운 희망들, 새로운 포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관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누아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비누아스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비누아스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사탄과 한 몸이 되셔서 죄 안에 아담 안에 거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 평화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수종하여 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누아스와 같은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누아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한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평화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라 난 이 신의 산 세대, 율법의 세대는 이 바알돌 사건을 통하여 모두 죽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산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